태어남과 죽음의 경계에 있으되 오염된 행을 하지 않고, 이 말씀들이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어려우면 깊이 사유하고 연구하세요. 설사 어떤 답을 얻지 못했다 해도 그 연구한 노력이 여러분의 그 뇌를 퇴화시키지 않습니다. 공덕이 있습니다. 아셨죠? 태어남과 죽음의 경계에 있으되 오염된 행을 하지 않고, 태어남과 죽음의 경계는 고통스러운 경계입니다. 맞죠? 태어나고 죽는 것만 있습니까? 그 과정에 내가 겪어야 하는 온갖 일들이 있죠. 그죠? 우리 모든 노력이 1차적인 목표는 내가 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배불리 살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좀 즐기면서 살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이 경계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이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듭니다. 독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있으면 사람이 독해져요. 못돼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경계에 있으되, 고통스러우면은 사람이 악이 생겨납니다. 이 악한 마음이 발생하고, 이 악한 마음을 따라하는 행을 우리는 오염된 행위라 한다. 우리가 오염된 행은 뭡니까? 그 어떤 것에 그 시계를 봤다. 시계에 대해서 어떤 탐욕이 생겨버렸다. 시계에 내가 오염돼 버리는 거죠. 그죠? 편의점에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 금고에 돈이 삐죽이 나와 있는 걸 봤다. 없던 탐욕이 생긴다. 훔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거기 돈에 침범당해 버렸죠. 오염돼 버렸죠. 우리는 이 태어남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진 고통을 겪고, 그 가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밉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죠. 누군가를 좋아하죠. 무슨 대단한 이념이 그렇게 작용했다고 믿습니까? 밑바탕에는 내 이해 득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마치 원수에게 하듯이, 원수는 원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해치는 일만 하죠. 중생은 끊임없이 자신을 해치면서 산다. 중생은 자신을 원수로 삼는다. 오염된 행을 하지 마세요. 악행을 하지 말고 내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을 마구니도 만들지도 말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도 마세요. 태어남과 죽음의 경계에 있으되 오염된 행을 하지 않고, 열반에 머물되 번뇌를 영구히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 땅이 중생이 사는 이 땅에 살면서 중생에게 해악을 끼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그 중생이 나를 따르는 중생이거나, 나를 반대하는 중생이거나, 나에게 늘 기쁨을 안기는 중생이거나, 나에게 고통을 안기는 중생이거나, 그 어떤 중생에 대해서도
그 중생에게 괴로움을 안기는 행을 하지 않고 열반에 머물되 열 번뇌를 영구히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좀 모순된다는 생각 안 합니까? 열반에 머물되 번뇌를 영구히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열반이 뭡니까?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 안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열반에 머물되 번뇌를 영구히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뭔가가 이게 안 맞는 말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예?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이 좋은 제목을, 좋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연구해 가는 사람이 뇌가 안 늙어요. 머리 많이 생각 많이 하고 사람이 살면서 잡다한 생각은 이거 뇌를 정화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투 치면서 이거 이래, 그걸 가지고 머리 훈련시킨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번뇌라는 것은 뭡니까? 열반이 소멸된 상태를 번뇌라고 하고, 번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열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반에 머물러서 번뇌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합니까? 자, 여러분, 내가 병이 안 걸리려면은 두 가지,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 공간에도 세균이 많이 득실득실하고 있겠죠. 그렇죠? 득실득실하고 있는데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이들이 나한테 들어와도 이들이 병을 일으킬 수 있지 못하게 내게 면역력이 있다면, 나한테 병균으로서 어떤 작용을 못한다면 내 삶의 땅에는 이 세균은 없는 거야. 맞죠? 이들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은 이 병이 걸리면 안 되니까 내 주위를 완전히 멸군 상태로 놔버린다. 이런 때도 나는 역시 그 세균을 소멸한 그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세균을 실질적으로 소멸 안 해도 나한테 그 세균을 이길 만한 면역력이 있어서 병에 아무리 나에게 들어와도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도 역시 나는 그 세균이 없는 세상에 살다고 봐야 돼요. 병 안 걸리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면역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 무균실에 들어가야겠죠. 완전히 세균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 두 가지 경우에 다 그들은 어떠냐? 세균이 없는 상태, 그곳에 머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 맞습니까?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같이 아주 거대한 배는 그 파도에 어떤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유유히 파도를 헤치며 나아갑니다. 전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작은 파도마저 이길 수 없다면 파도가 완전히 자고 있을 때 배를 띄웁니다. 그때도 역시 그 배는 파도가 없는 바다에 지금 항해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파도가 실제로 넘실거리지만
전혀 그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공모함도 역시 파도 속에 있지만 그는 파도가 없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번뇌가 일어난다 해도 번뇌에 압도되지 않는다면, 번뇌에 제압되지 않는다면, 번뇌에 내가 휘말려 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번뇌가 이끄는 대로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결과로 고통을 불러들이지만 않는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 일어나는 번뇌가 그 번뇌를 잘 이기는 힘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에게 역시 사실은 번뇌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 역시 그는 열반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번뇌를 완전히 소멸했다 해도 그는 열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보살은 어떻습니까? 번뇌에 머뭅니다. 번뇌의 파도 속에 배를 띄웁니다. 그래도 그 번뇌의 파도에 그 배가, 마음의 배가 전복되지 않습니다. 유유히 자신의 성취를 향해서, 중생의 성취를 향해서 배를 지어 나아가며 그 어떤 영향도, 어떤 곤란도 겪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살의 열반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살이 열반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열반에 머문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셨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열반에 머물되 번뇌를 영구히 그 사람에게는 번뇌를 소멸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번뇌의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왜? 번뇌를 그대니 가슴에 안고 삽니다. 그리해야 그는 그 번뇌의 힘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살 수가 있습니다. 중생을 위해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면 중생의 세상에 몸을 받아와서 살 소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번뇌를 억지로 소멸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번뇌에 전복당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 보살입니다. 전뇌를 이기지 못해서 그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일을 그를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번뇌의 세상에 오지 않는 일. 그러나 이 번뇌를 소멸시키지 않고 이 번뇌의 바다에 배를 띄우는 일. 그를 우리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영구히 소멸.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생사 이 세계에 다시 온다는 것이 뭐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자식이 지금 불난집에 갇혀 있다. 부모는 그 자식을 건지러 가면 불이 두렵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역시 보살은 이 생사세계에 오는 것이 싫지 않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식, 중생들이 있는 곳이야. 두렵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이 생사세계가 싫으면 소승이고 이 생사세계에 오는 것이 싫지 않은 이유는 내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야. 이것이 보살의 사랑입니다.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범부의 행도, 성현의 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범부입니까? 번뇌에 제압되고 번뇌에 압도되고 번뇌에 매몰되어서 갖은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결과로 가전 고통을 받고 사는 일을 범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년은 어떤 일을 성년이라고 합니까?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킨 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 영원히 이 번뇌의 세상에 중생세계에 오지 않는 일, 그를 성년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말입니다. 범부도 아닙니다. 번뇌에 빠져 사는 범부가 아닙니다. 번뇌에 압도되고 제압되어서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결과로 고통을 부르짖고 사는 그 중생이 범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살은 이 번뇌의 세상을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이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도 아닙니다. 번뇌의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일, 그가 보살입니다. 더러운 행도, 깨끗한 행도 아닙니다. 무엇이 더러운 행입니까? 번뇌가 이끄는 대로 하는 행을 더러운 행이라고 합니다. 저 어떤 대상에 내가 오염이 되어서 어떤 대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모든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그 대상에 내가 정신이 팔려서 탐욕을 일으키고 애착을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키면서 그래 일으켜놓고 자신이 일으킨 그 탐욕과 증오 이런 데 스스로가 빠져들어서 그것이 이끄는 대로 가전 악업을 지을 때 그것을 우리는 더러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건 번뇌 행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번뇌에서 벗어난 행, 그를 깨끗한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보살의 삶은 번뇌에 파묻힌 삶도 아니고 번뇌에서 완전히 떠난 이의 삶도 아닙니다. 더러운 행도, 깨끗한 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입니다. 마군을 뛰어넘었으되 마군을 이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군입니까? 행복을 방해하는 일을 우리는 마군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었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행복의 성취를 최고의 성취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큰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행복. 그런데 내가 행복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 발목을 잡는 자, 앞길을 막는 자, 그를 우리는 마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마군 많죠. 여러분 마군으로 삼고 증오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 마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의 잘못된 견해가, 우리의 잘못된 삶의 구조가 그들을 마군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배가 항공모함이 바다를 향해 갑니다. 어떤 것이 있어서 그 항공모함의 진행을 방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돛담배가 갑니다. 작은 파도마저, 물결마저 그 작은 돛담배에게는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폭 좁은 삶의 구조가 세상 모든 사람을 마군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이기심이 공부를 해도
요 편협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마군을 만들어. 그래서 그 마군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공부 좀 하자니 마장이 심해. 여러분, 그런 사악한 마음, 그게 사악한 마음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에게 그런 저주를 합니까? 특정의 사람을 향해서 마군이라 하고, 불특정의 다수를 향해서 마군이라 하고, 그러면서 항마진언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한 항마진언입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러고 있는 겁니까? 누구 죽어보라는 겁니까?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중생을 선한 이든 선하지 않은 이든 많이 배운 이든 많이 배우지 않은 이든 가난한 이든 가난하지 않은 이든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그 어떤 사람도 내 자식으로 내 날개 죽지에 싣고 저 하늘 높이 나르는 그 보살에게는 마군이 없습니다. 설사 어떤 중생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괴롭힌다 해도 그 중생은 마군이 아니고 나의 보살심을 중생을 건져야겠다는 이 염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못해. 마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공부를 해도 정말이지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했지 사람 마군 만들지 말라고요. 그런 저주하면서 살지 말라고. 혼자 앉아가지고 항마진은 하지 말라고요. 응? 지혜를 구함에 때에 맞게 구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내가 이 생사세계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이죠.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때에 맞게 구한다는 것은 지혜는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보살은 뭡니까? 중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 때에 맞는다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대. 그러고 나서 또 그래도 여분이 있으면 그 짜투리를 여분을 이용해서 지혜를 구하는 일을 하는 이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지혜 못 구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된 지혜를 정말 구합니다. 응? 모든 존재가 생기고 없어지지 않음을 비추어 보되 열반에 들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모든 존재가 생기고 없어지지 않음을 비추어 그거는가 여실히 보고 여실히 알면서도 그 경계에 들어가지 않는 자, 왜? 그 경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생을 위해서 열반에 들지 않는 일을 보살, 그런 것이 보살행이고 인연으로 나고 없어짐을 비추어 보되 외도의 잘못된 견해에 들어가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고 했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모든 외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6 외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사 외도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칼리라는 사람은 우연론자였어. 자연주의자. 우리가 노장을 되게 좋아하죠. 사실은 그 당시 외도 가운데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이 요새 우리가 말하는 노자 장자 같은 이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치 새 풀이 말입니다. 돋아났다 겨울이 되마 죽듯이 모든 것은 시간이 되면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의지를 일으켜 가지고 발전을 위한 그런 행위를 할 필요 없다. 노자가 이런 식으로 말했어. 마칼리라는 사람이 이랬어요. 그랬고 이 번뇌라는 것도 다른 모든 것이 생겨났다가는 사라지듯이 다 수명이 있다. 우리가 구태여 빨리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랜 몇 수십 급의 시간이 지나면 이 번뇌도 저절로 소멸이 되어서 우리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게 중국의 노자 장자가 말하는 무위자연 사상가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무슨 마치 불교와 흡사하다는 동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응?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경전 공부하세요. 중생을 거두어 보호하되 애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멀리 떠나기를 좋아하되 몸과 마음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다 이제 들어오죠. 중생의 세계에 나아가되 존재의 본성을 허물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거는 이 중생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사세계 아닙니까? 이 생사세계에서 중생과 함께 생사에 관한 일을 하되 모든 생사는 거짓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거짓된 것이고 무상한 것이라는 이 이치에 늘 발을 머물고 사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존재의 공허함을 비추어 보되 모든 공덕의 뿌리를 심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모든 것은 헛되다, 가짜다 한다고 해서 중생을 위한 선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헛개지만 이 헛개비에 홀려서 이 발버둥 허우적거리며 고통받는 중생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아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나, 내 마음, 내 거, 나 하면서 이래 강렬하게 뭉쳐진 그 무엇이 있죠? 내 생각, 내 신념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걸 에고라고 해. 여러분이 상상으로 만들었어. 계속 나를 주장하면서 이 속에 하나 만들었어. 그게 견고해, 이거. 견고한데 이것이 마치 상당히 언제든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어. 응? 다치게 할 수 있으면 또 자기 스스로도 상당히 맷집이 약해. 조그마한 공격을 받아도 대단한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입어, 이거. 제 말 맞죠? 그거 들여다보세요. 뭔가 있어, 이 속에. 그거 아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물건을 그렇게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아가 다쳤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짓 물건이지만 우리는 거짓인 줄 모르고 있고 엄연히 애지중지하고 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친 자아는 치료해 줘야 합니다. 우리 몸이 비록 거짓되지만 거짓된 몸이라도 이 병이 난 것은 치료해야 되듯이 자아라는 것이 그렇게 허망한 것이지만 정말 푸르헤치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여러분, 남의 자아를, 에고를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생은 그 자아로 살아갑니다. 그 에고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다친 자가 있거든. 치유해 주세요. 응? 네가 에고를 그거 가진 것이 잘못이야 하지 말고 치유해 주세요. 모든 차별 현상의 실제하지 아니함을 비추어 보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부살행입니다. 존재는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분, 호사도 불려무사다. 좋은 일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 외도 말입니다. 중국에는 불교가 중국을 거쳐오면서 중국 사람들의 기본에 흐르는 것은 뭡니까? 노장, 공자, 유교, 법가, 묵가 이런 사상이 제일 밑바닥에 견고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입각해서 자꾸 불교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 어디를 봐도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좋은 일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외도 같은 말에 여러분은 늘 귀가 솔깃해지고 멋있게 느껴지죠. 무슨 호걸의 말처럼 느껴지죠. 대장부의 말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외도의 말이 그렇게 우리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자, 존재는 환영이라 구할 수 없음을 비추어 보되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이 보살님. 중생의 삶이 뭔가를 끝없이 구하는 삶 아닙니까? 중생과 함께 여전히 중생이 구하는 그것을 함께 구하면서 사는 이가 보살입니다. 일어남과 사라짐이 없음을 비추어 보되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계를 지키고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고 존재의 참모습을 사실 그대로 비추어 보되 늘 중생의 마음을 두루 살펴 아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늘 중생의 아픈 마음, 중생의 마음에 늘 떠나지 않고 있는 그 고통들, 그것을 아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중생을 6가지 신통을 얻되 번뇌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중생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사람 미워하고 업신 여기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가 설사 세상의 법이 용납하지 못하는 짓을 했다 해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설사 처벌을 한다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벌하세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처벌하세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요거 들어도 싸. 짓밟는 마음으로, 핥히는 마음으로, 칼로 베는 마음으로 처벌하지 마세요.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여기 혹시 뭐 경찰을 하거나 뭐 검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것을 다루는 여러분보다 그 사람 못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으면 그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뿐인 것이지 내가 그렇다고 짓밟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짓밟을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법을 집행할 권리만 내게 준 겁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짓밟을 그런 권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중생을 보면 기뻐하고 질투하지 말고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해도
그 평온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 평온의 경계에 계속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온의 경계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이란 하나의 환영이 만들어낸 거짓 경계예요. 그 빠져들지 말고 뭐 때로 어떤 사람 그 하나 얻었다 이게야 이거 간직해야 된다 하면서 사람 곁에도 안 가고 그거 아무래도 없어집니다. 그거 부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헛개비가 만들어낸 헛개비 같은 경계예요.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해도 평온에 빠지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마음, 자,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을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관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까? 어떤 감정이 지금 그 마음에 일어나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느낌, 즐거운 느낌, 상쾌한 느낌, 이도저도 아닌 밋밋한 느낌, 그런 감정들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몸이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세요. 누워있으면, 서서 있으면, 걸어다니면, 어떤 행위를 하면, 차를 마시면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몸을 가만히 주시하세요.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들을 주시하세요. 주시하면 주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관찰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 관찰하는 마음은 그 현상에 홀릭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휘어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일어난 선을 마음, 느낌, 몸, 번뇌 이 모든 것이 공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공허하고 어제 말했습니다. 진심이란 건 없습니다. 마치 햇살이 후라시로 비추면 천리만리 쫙 일직서로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과거, 현재를,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능언경 첫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중생이 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은 언제나 변치 않고 언제나 변치 않고 그 모습을 하면서 하고 언제나 깨끗하고 밝은 그 마음, 그 참 진심이라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은 윤회를 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언제나 변치하고 그 모야 그 모습으로 머물고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그 뒤로 가면 어떤 강은 변했지만은 그 강을 그 보는 자는 변치 않는다. 이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무엇이 변합니까? 그것도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똑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형태, 이미 이루어진 형태에 따라 세포는 계속 변합니다. 그죠? 그렇듯이 물이 쭉 흐른 것 같지만 그 물은 그 물이 아닌 겁니다. 나무가 계속 다른 세포가 생기면서 그 형태는 유지하지만 그것이 계속 있지만 100년, 1000년 변치 않고 몇십 년 사람이 나서 죽을 때한테 변치 않고 그 속에 머물러서
계속 어떤 그걸 하게 하는 그건 없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모여서 계속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할 뿐인 겁니다. 마음, 느낌, 몸, 번뇌 이 모든 것이 허망하고 무상합니다. 이것을 비춰보되 이에서 영구히 떠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일어난 선을 더욱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 삶을 비춰보세요.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어나게 하고 지금 일어나 있는 악을 끊으세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신통을 얻고자 뜻을 세우고 신통은 여기서 신통은 이 선정이야. 참된 선정, 참된 삼매. 신통을 얻고자 뜻을 세우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여러분 여기에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말은 끝없이 있죠. 그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진이라는 말 많이 하죠. 원래 정진이란 말은 선을 계속 부지런히 끝없이 행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잠 안 자고 앉아있는 것을 정진이라는 거 아니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마음과 느낌, 몸, 번뇌에 대해서 생각을 확립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정신줄 놓지 말고 이것들을 침착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것을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 상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들, 그리고 내 마음, 내 몸의 움직임,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번뇌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주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산영체라 그래요. 생각을 확립하고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에 대하여 사유하되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